오늘은 26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위스 사람인 빌리 마이어의 우주여행기와 우주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주여인 셰메아제는 스위스의 농부였던 빌리 마이어의 스승이었으며 함께 UFO를 타고서 플레이아데스의 에라 행성까지 가서 여러 가지를 기원학을 하였답니다. 또한 종교의 핵심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우주는 하나님의 결과물이고, 즉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가 이제 우리가 보는 우주라는 겁니다. 결과물이고, 무한대는 유와 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기의 그 은결체, 그것이 곧 만물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본다면은 3차원 우주와, 3차원 우주라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은하계와 별의 세계지요. 그런 3차원 우주와 포개져 있는 영계, 즉 4차원 아스트랄계를 말하죠. 영계는 우주 전역에 걸쳐서 한 개의 영역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 혹은 각각의 행성마다 하나씩 있는 것일까? 의문이 가죠. 이에 대한 박찬호님의 견해는 지난주 설명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며, 이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이에 대해서는 스위스의 빌리 마이어님이 만난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온 우주여인 셰메아제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셰메아제님이 가르쳐준 내용에 따른다면 지금부터 약 1만 2천년 전에 플레이아데스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지구인들의 그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우리 은하계의 라센이라고 하는 행성, 그 행성에 거주하고 있는 오랜 세월의 진화 끝에 고도의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생존을 위해서 더 이상 육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순수한 영적인 형태로 발전한 사람과 접촉을 해가지고 그를 우주선에 태워가지고 우리 지구에 데리고 올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영적인 형태로 진화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5차원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 탄소형 그 육체라 그랬죠. 근데 그 수련을 많이 하면은, 즉 몸에다가 빛을 많이 이제 집어넣으면은 우리의 몸이 점차 5차원 인간으로 변해가지고 빛의 인간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 가서는 5차원, 6차원 인간이 되어버리면은 3차원의 인간의 눈에는 이제 보이질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사람을 이제 우주선에 데리고 지구로 왔다. 이런 얘기인데, 계속합시다. 플레이아데스에서는 그 사람 정도의 영적인 진화를 이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라슨까지 갔던 것이다. 플레이아데스인들은 그 영혼을 한 어린이의 몸속에 넣어가지고, 즉 비행기를 시켜가지고 우주선에 태운 후에 지구까지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그들은 그 영혼을 이제 어린이에게서 빼내가지고, 그러니까 빙이 된 영혼을 일단 어린이 몸에서 이제 빼내가지고 일단은 영계로 가게 한 후에, 그러니까 천국계, 지옥계가 있는 그 아스트랄계를 이제 보낸 후에 이번에는 그 영계와 접촉해가지고 지구인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수많은 생애 동안 다양한 사람으로 재생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영혼이 그런 때로는 과학자로, 때로는 예언자로 활약하였는데, 그 여러 생애 중에 한 사람이 16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갈릴레오가 있죠. 갈릴레이가 있었으며, 또 지금의 빌리 마이어는 1970년대 중반경에 이제 그 플레이아데스의 그 성단, 에라의 성단에서 온 셰메아제 여인과 서로 접촉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학습을 했지요. 지금의 그 빌리 마이어는 그 갈릴레오가 재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랜돌프 윈터스님이 지은 플레이아데스의 사명이라는 책 27쪽부터 38쪽까지, 그리고 57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책이 이 플레이아데스의 사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57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세미아제님의 여러 가지 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제의 일이었다고 이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계는 우주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행성 주변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한 그 라슨에서 온 그 영혼을 영계를 일단 보냈다가 다시 이쪽으로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은 각각의 행성마다 연계가 있어가지고 그 연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데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의 연계는 전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연계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연계가 이제 각각의 행성에 하나씩 있고, 행성 주변에 하나씩 있고, 각각의 연계가 우주상에 있는 모든 연계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간에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저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원래가.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이 합리적이고 옳다는 것은 박찬호님이 설명을 해줬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죠. 박찬호님의 연계에 관한 설명을.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개념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어떤 종교나 그 핵심은 신앙의 대상, 즉 하느님 혹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주 본체론, 그러니까 우주의 실체가 무엇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그 우주 본체론과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논의는 순리학회에서 표현한 김중기님의 우주관이라는 그 책이 매우 논리 정연하면서 합리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은 그 이 책 22쪽 이하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가지고 저 의견을 약간 가미한 것이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우주론입니다. 그 이제 김중기님이 쓴 그 우주관, 제목이 이제 책 제목이 우주관입니다. 우주관. 우주관에 있는 그 우주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무한대와 요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무한대 속에 우주, 그 요한대인 우주가 있죠. 그래서 무한대와 요한대를 우선 생각을 해본다면은 끝이 없는 무한대라는 것은 두 가지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크기가 있는 유와 또 이의 상대적인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와 무, 그리고 유와 무를 합한 무한대한 비유 비무의 세계를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 있고 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와 무를 이제 합한 그런 비유 비무, 이 세 가지에 관해서 고찰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선 유를 생각해 봅시다. 유는 이제 살아있는 우주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별과 은하계, 또 이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4차원, 5차원, 6차원, 12차원까지 그게 전부 다 우주죠. 그런데 그건 이제 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유는 또 이기, 이제 특히 그 유교에서는 이제 이기 혹은 천 그러지요. 그 이기, 그것이 이제 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3차원 우주의 달, 태양, 별 등 모든 것은 우주 속에 존재하고 있는 만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만물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해체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이기로 화하게 되는데, 이 이기는 그러니까 이와 기죠. 정신으로서의 이, 에너지로서의 기, 이렇게 되죠. 이 이기는 또다시 응축되어서 새로운 별이 되면서 우주 공간에는 끝없는 별들의 생멸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기와 이기의 음결체인 만물이 있는 곳을 우주 또는 자연계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자연계는 존재하는 우주이므로 유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유는 유 자체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유의 상대인 무를 인정을 해야만 그 존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유는 비유로서의 무를 상대하고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무의 존재는 유의 성립에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와 무를 이제 둘 다 시인을 하게 되면 두 개는 그 키 크기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은 유나 무는 단독으로서는 무한대일 수가 없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즉 유와 무가 서로 합해질 때만 그 크기에 있어서 제약이 없는 무한대가 된다는 것이란 겁니다. 무한대 속에서는 유는 그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무한대에 비하면 극히 하잘 것 없는 작은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앞에서 우리의 우주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10의 40 구성계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인 앱솔루텀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앱솔루텀도 또 10의 수십 개가 모여가지고 대앱솔루텀. 그것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대앱솔루텀부터는. 또 대앱솔루텀이 또 10의 수십 개가 모여가지고 대대앱솔루텀. 이렇게 쭉 나가지고 그 전체를 합하면 우주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그 우주 속에 있는 은하계나 태양계 같은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무한대에다 비하면은 그 엄청난 개수의 우주도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점. 그러니까 하잘 것 없는 작은 것이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한다면 우주는 그 직경이 약 300억 광년쯤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거리겠죠. 300억 년이라면. 그러나 이 역시 무한대에 비하면 극히 짧은 거리가 되어버리죠. 현재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령 허블 망원경과 같은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초반 1990년대는 허블 망원경이었는데 지금은 또 허블 망원경에서 더 발전된 여러 가지 망원경이 많이 나왔죠. 그런 그 우주 망원경으로 우주 끝까지 본다면 대략 약 180억 광년까지 우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우주 직경의 약 절반 정도 된다고 할 때, 반경이라고 된다고 할 때, 우주의 직경은 약 360억 광년 정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인슈타인의 생각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주의 실제의 크기를 우주인들이 보낸 텔레파시 혹은 채널링 메시지를 통하여 책으로 펴낸 그 책 이름이 2012년 지구차원 대전환과 천상의 메시지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죠. 이 책이 그 책입니다. 이 책의 339쪽부터 340쪽에 의한다면 우리의 우주는 태어난 지 현재 약 21조 년이 되었으며 지난 2012년 12월 21일 기해가지고 22조 년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며 11차원에서 12차원으로 막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우주의 직경이 예를 들어서 이제 22조 광년이다. 22조 년에 들어섰으니까 22조 광년이다. 우리 우주의 직경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300억 광년은 극히 그 일부에 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과학이, 지구상의 물리학 또는 우주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주인들의 그 수준에 비한다면은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도 우주과학이 엄청나게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무라는 것은 아까 유의 반대기지만 했죠. 그러니까, 네, 비우주 혹은 비이기가 무가 되죠. 우주가 아닌 비우주이며 자연계가 아닌 비자연계 그리고 이기가 아닌 비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가. 무한대로 큰 것이 아니고 유의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무 역시 유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한대란 것은 다음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유와 무가 합해진 세계, 즉 유무합일의 세계가 곧 무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무합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가 되겠죠. 유무합일의 세계는 그 크기에 있어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광대무변한 무한대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대 박혀있는 어떤 세계도 인정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만일 무한대 박혀있는 또 다른 세계를 인정하게 되면 무한대를 어떤 경계가 있는 유한대처럼 인식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무한대 속에 있는 유는 3차원의 구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만물과, 그러니까 별이나 은하계 같은 것은 만물이죠. 그 만물과 우주 이외의 만물의 근원이 되는 형체가 없는 기, 그것까지 포함해서 유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자세히 언급하겠으나 우주 만유의 본질인 그 기는 무형체로서의 에너지, 원래가 에너지죠. 그 에너지. 이 에너지가 형체화되어서 구체적인 모습을 띈 것이 곧 만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말한다면은 유는 기 플러스 만물이 되겠죠. 기는 에너지고 만물은 에너지가 바꿔져서 만들어진 그런 물체고, 그것이 이제 유라는 겁니다. 또 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는 본원적인 에너지, 아까 말한 에너지라 했죠. 기가 그 에너지 또는 우주의 본원적인 에너지 플러스 만물, 그러니까 기는 에너지하고 또 만물과 합해진 것을 또 기라고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같이 사용되니까 이제 혼동하면 안 되겠죠. 그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에너지만 말한 것이냐, 기가, 혹은 에너지 플러스 만물이냐, 이런 것을 분간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지구상에 있는 망원경으로 가장 멀리 우주를 내다볼 때 그 거리가 약 180억 광년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80광년이 아니고 138억 광년이 정확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망원경 혹은 또 인공위성에 있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내다봤을 때 대략 138억 내지 137억 광년까지 그렇게 내다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건 정정합니다.